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멸망의 날, 속량의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반역자를 심판하고 신실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상황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에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가며 도시를 짓밟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지요. 이 재난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자 진노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변질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혀서 심판을 자초할 그런 죄를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왜곡되고 잘못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은 바르고 올바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꼭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있듯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특권으로 그들은 구원받긴 해요. 구원받긴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구원되게 해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또 이렇게 나는 믿고 있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어서 온전한 그 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예수 믿는 것을 복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이렇게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은 멸망이 임박한 때니 예루살렘에 남으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곳을 탈출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도성에 변질된 종교에 동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그 속에 존재하더라도 정신과 삶이 그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나를 멸망할 예루살렘에 주저앉히고 있는가? 지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할 그 심판의 날 주저함 없이 죄의 도성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종교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이제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나님은 내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여기 나온 사람 있어요?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고 내가 박씨, 김씨, 정씨 또 아니면 대한민국, 미국 이런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이렇게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나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 때 내가 그때그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이야기했던 그곳에 이번에는 이곳이 더 좋은 것 같더라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는 거. 어제도 이렇게 뜬금없이 지금 이제 노회에 이제 국동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부노회장이 되면 노회에 이제 이 공천부의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이러면서 공천을 해줘요. 그런데 그 부노회장님이 뜬금없이 강흥묵 장로님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특별한 건 사실은 없는데 선거부는 사실 우리가 노회 가가지고 선거만 하고 집에 올 정도로 선거는 중요해요. 노회에서 별건 아닌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앞에 가서 이렇게 투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강흥묵 장로님을 넣었다고. 그래 넣어도 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더라고요. 강흥묵 장로님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아 이게 뭐 거기 들어가야 되냐 하면서 지금 들어가야 될 판이요. 그래서 예. 그래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또 노예 당일날 본인이 못 갈 일이 생길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요. 세상에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일과 상황이 일어나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서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디선가 무언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오는 어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내가 풀어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의 왕이 된 인자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결국은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느냐?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반드시 안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재림주까지 갈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 삶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 25절 보세요.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갇혀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전이 돈과 권력의 도구로 교만과 위선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을 모신 참 성전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떨어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 정신제일교회라도 이 세상의 등대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에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달란트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믿음의 제자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든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서 한꺼번에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하고 한꺼번에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세상에 잘 없어요. 어떤 일에 이렇게 있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요. 결론은 열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열매예요. 그러려고 하면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면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봄에서 가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것은 나무를 심었다 하면 1년, 2년, 3년이 걸려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올리브 나무 열매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 열매를 그들이 심으면 그것은 손주를 위해서 심는다고 해요. 50년 만에 딴다고 그 열매를 그때부터 딴다고 손주를 위해서 심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휙휙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정말로 젖 먹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꼭 붙들고 어떤 방향과 상황 속에서도 틀리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 열매는 언제 열릴지는 모르나 반드시 내 삶 속에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늦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하게 알아서 딱딱 주셔요.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 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절대로 영상 예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영상 예배는 정말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화 계신 분들 그리고 검단에 계신 강간순 집사님, 이순혜 집사님 예, 그분들에게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러 오는 분들은 그걸 더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활용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 다행인 거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주일날도 뭐 일부 예배를 드리면 뭐 2부 예배도 영상으로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참 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나 여기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면 그걸 그냥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은 여기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믿어도 흔들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흔들릴 게 없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으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해서 나아가는 것도 멈추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멸만해야 할 속량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종말인 것처럼 개인의 종말도 늘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 멸망의 그 종말이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도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